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셨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얘기를 들으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하이틴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하이틴 드라마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 있죠. 이 이제 학교가 주로 배경인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에 이제 외모로 인정받는 어떤 얼짱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외모의 여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짱 여학생에게 쏟아지던 관심이 이 전학생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원래 인기가 많던 이 얼짱 여학생은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이 전학 온 여학생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뺏기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것들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그 학생들이 이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 얘기가 전개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설정, 이런 비슷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그 최고 권위자 하면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한한 지금의 박사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에게 쏟아지던 온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서기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방을 했을까요? 그리고 서기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일단 여러분 그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서기관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척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잡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아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게 한 그 서기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3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짚였다고 했습니다. 짚였다는 말은요, 귀신이 사람에게 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귀신들의 왕이라 믿던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멀쩡한 예수님을 지금 이런 식으로 치욕스럽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뒷부분 말씀을 보니 서기관들은 이런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힘있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고 그래서 귀신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을 불러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서로 다른 패로 나눠지면 어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외세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 그 집의 화평은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나라도 집안도 그 어떤 조직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조직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아는 사탄은 자기 조직의 그 질서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절대 분쟁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말이죠. 자, 그러시면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먼저 그 강한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한 것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강하다 생각하는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해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머무르던 귀신을 결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던 이 서기관과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그의 죄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귀신 쫓아낸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이라 모독한 이 서기관과 그런 주장을 따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반면에 이 사람들 말고요, 다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얘기를 또 듣기도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 믿었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복도 누렸는데요.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서기관과 그의 얘기를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던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 형제와 자매이며 또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정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 부러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엄청난 복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자, 이로 보아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들을 사람을 잘 선택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감당할 수 없는 화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늘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들을 사람을 선택해야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서기관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당시 서기관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신뢰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신학 교수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옳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서기관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신뢰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거 같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CEO니까 뭐 취득하기 어려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계발서를 출판한 사람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이니까, 인기 있는 아이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서기관이 세상에서 이룬 것을 보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구원자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요,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율법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자,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예언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셨는가를 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예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지금 뒤에 나오나요? 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자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26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뒤에 나오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나리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가 오면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 말씀도 뒤에 나오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자가 오면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십니다. 잠시 예수님의 답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기에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물론 많은 예배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으셨겠지만 때로 이런 근거가 아니라 친한 친구가 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전해서, 신뢰할 만한 직장 동료가 전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누군가를 신뢰해서였더라도 여러분 계속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들을 사람을 선택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 그런 것도 선택해 주십시오. 사실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들 같은 경우는 그 예언된 대로 살아가시는 삶으로 구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 하는 그 문제, 내가 들을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으로 들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실상 그들의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고민될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으로 행동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이 들을 사람을 선택하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들을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하고, 잘 선택하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매로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선택을 잘 했다고 누구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선택한 그 제자들 중에도 가롯 유다처럼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들을 사람 선택까지는 잘 했는데 왜 결과가 좋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듣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을 잘 선택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들을 사람을 잘 선택했다는 그런 가정하에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태도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요, 선택권을 쥐고 그리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듣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들으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저 듣는 신용만 하게 되죠. 이런 경우 때로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얘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요, 같은 직장에 준수한 외모의 남자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미모의 여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남자 직원이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도 매너도 미소도 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직원이 자기를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여직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여직원들 가운데는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마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여직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남자 직원이 커피를 타줬어, 나에게 관심 있는 것 같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웃으며 인사했어, 나 지금 썸 타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호의에 불과한데 이 여직원은 그 남자 직원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아니야, 그건 호의일 뿐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더라도 그저 그냥 듣는 신용만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 직원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직원 어떤 얘기 듣고 싶을까요? 그쵸? 그래, 내가 썸 타고 있어, 남자 직원이 내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맞장구를 치는 거죠. 만일 주변에서요, 이런 말 아무도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줄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택권을 쥐고 듣는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듣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듣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요, 스파게티 레시피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레시피에서 없는 것만 듣고 그 부분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레시피와 상대방의 레시피가 이렇게 막 혼합되고 섞이고 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스파게티 어떤 맛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는 있는데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을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권을 쥐고 들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귀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다 걸러지고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꼭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선택권을 내려놓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들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무능력 중에도 지금 무지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보다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선택권을 내려놓고 듣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선택권을 내려놓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선택권을 내려놓고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대로 한번 판매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 더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야 상대방이 해주는 그 좋은 얘기가 다 내게 들어오고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적 기준으로 들을 사람을 선택한다면 이 선택권을 좀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속도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신은 이 들을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도 외적인 것 또 성취한 것으로 들을 사람을 선택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성경적 기준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열매로 들을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을 때에는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들어보겠다라고도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